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창세전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사 하늘의 살롱과 샘솟는 기쁨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양털보다 희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김종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늘 지켜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자녀들의 장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관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그 가정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셔 오신 우리 장로님, 장립집사님,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적교회 어린 유치부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농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백모와 투정하는 우리 한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약한 것과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움직이는 우리 성조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쉼이 있는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행복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주 지역이 거룩한 고리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의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구호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물이 작동하는 새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모든 건속들 이런 봄부터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소망케 하옵소서.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나눔과 섬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주관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늘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먼저 성도가 교회이다 라고 했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역이 되도록 확인을 해 주셨다. 그리고 보증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안 되면 흔히 말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의 떡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사역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을 오늘 네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정과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사역이 되도록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째는 듣고, 내가 듣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을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듣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해요? 들음에서 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확실한 믿음을, 이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내가 봄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더 확실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는 주체는 내가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듣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귀로 듣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마음에 막 설레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구나. 그를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해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것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설득되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성입니다. 감정. 감동을 받도록 한다라는 거죠. 감동을 받도록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 신뢰를 갖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말은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는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한다? 믿게 하시는 것.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신뢰관계가 형성됨으로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다고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속량해 주시기 위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감정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듣고 믿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가치가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이 뭔지 아시죠? 인치심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에 보면 그냥 이름만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 쓰고 그 옆에 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장에도. 그리고 서류에도 인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인치심의 의미는 소유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그게 인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었다. 물건으로 하면, 사람으로 하면 등록이 된 거고 물건으로 하면 등기 이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인지 이사야 43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이건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019쪽에 있습니다. 자, 4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 거기는 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너는 우리 각자 예수 믿는 개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 장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절에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단순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가 내 것인데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너무 내인데 보배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기에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만 하나님의 보배인가요?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내가 하나님의 보배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 자부심을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거나 물건이나 혹은 땅이나 집을 사면 자녀가 우리 강 집사님 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건물이나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신고를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르다. 그죠?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한 50 밑으로는 별로 없지만 50 위로는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국가나 어느 기관에 가가지고 호적에는 50으로 돼 있고 실제 나이로는 55인데 내 55입니다 하면 누가 믿어주나? 아무도 안 믿어준다. 저거 아버지하고 저거 엄마는 그래 네 55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에서는 아무리 내가 55입니다 해도 안 믿어줍니다. 뭘 보고? 등록된 언제 출생신고를 했는 출생신고했는 그 등록된 것을 가지고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등록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등기 이전 안 했어.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깜빡 모르고 등기 이전을 안 했어. 세월이 지났어. 내가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요. 물론 그것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나라에도 한 10몇 년, 20몇 년 걸쳐서 조치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조치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등기 이전 안 해서 그건 내 것으로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 등기 이전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죠. 속량이 그것하지 않습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샀습니다. 사나 놔놓고 도장 안 찍어놨다.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성령님의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막 많이 들었습니다. 보증서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연대 보증서 가지고. 이것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을 기라. 그 난감합니다. 보증서 돌라고 와주면은 이게 안 써줄 수도 없고 써줄 수도 없고, 안 써주면 의가 상할 것 같고 써주면은 돈 띄일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보증이라는 게. 근데 놀라운 것 아세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서 주십니다. 천하의 볼품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서주십니다. 보증이란 게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서 가지고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 했는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사람 사이에는 보증서 주면 난리 납니다. 물론 자기가 갚을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 능력이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나쁜 마음 먹고 사기치는 놈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십니다. 보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보증서 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맞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내가 보증 서줄게요. 비록 지금 볼품 없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써주십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성령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도 말합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음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줄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주십니다. 그 보증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4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기업의 주체가 11절과 14절의 주체가 달라요. 11절에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14절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동일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14절의 기업이라는 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줬다, 보증 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의 보증으로 천국이 있나 없나 그게 미심쩍지 않도록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증서 주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보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건축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론 땅이 있어야지. 땅 위에 건축을 지으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그죠? 설계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설계를 하시는, 그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해요. 뭐 설계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시공을 해야 되죠. 시공. 설계대로 건물을 올려야 되죠. 그죠? 시공. 설계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시공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시공하시는. 그 시공이 이제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한 속량 사는 거죠. 마지막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야 됩니다. 건물 설계대로 건물 다 지어놔 놓고 감리도 안 되고 허가 안 되면 그 건물 내기 안 된단 말이에요. 감리는 뭐예요? 설계대로 시공을 잘 했나 안 했나 되는 감리. 그리고 그 감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인치심과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나의 기업이 있다라는 확인을 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시작과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내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가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 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 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평생에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찬양과 경배가 내 삶에 한없는 하늘의 기쁨이 되고 그 찬양과 경배가 내 삶에 한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시간, 예배로 통하여 맛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속량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비된 천국을 맛본 우리의 평생의 삶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삶,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